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하겠습니다. 116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술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 다음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그 은혜,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깊은 그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또 믿음도 주시고 또 현실에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광야 세상에 이끌고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그게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만물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는 이 세상의 양육의 생활을 잘 성공하고 가고 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이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잘 양육받아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18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까지 합니다. 한번 그 앞부분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뭐 깊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하반을 같이 우리가 외워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네. 참 우리가 제가 주제를 정해줬지만 주제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에게 준 영감도 그거 더 중요합니다. 그 자기가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을 그걸 먼저 잡아야 되겠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깨달음을 찾게 보조적으로 주신 그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의인된 그리스도인이란 뜻을 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인된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도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는데 우리의 행위의 의는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태어났다 의도 죄도 없는 사람에게죠. 그 순간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된 의를 완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그 앞에 죄를 또 다 대신 형벌받아서 죄를 없애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됐다는 것은 사죄의 공로만 있는 게 그거는 의인이 안 됩니다. 칭의 공로가 있어야 의인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요? 화친의 공로를 입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입어서 우리가 지금 의인된 거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큰 근본은 주님이 우리에 대한 선택이고 또 부르심이지.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래야면 실족치 아니하고 또 뭐가 된다고 했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된 그리스도인된 나 이걸 좀 깊이 생각하세요. 근데 의인됐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은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택했다는 걸 그냥 단순히 택했다는 걸 끝내지 말고 택했기 때문에 대속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큰 희생으로서 큰 사랑으로서 사죄 칭의 화친과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서도 힘들었지만 계속 다 해서 그것이 쏟아지면서 그를 키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애 키울 때는 모르니까 딸이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참 힘든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저께도 식사하는데 이 막내가 밥을 먹다가 먹기 싫다면 뱉어버리고 이게 어린 거니까 흩어버려.
그러니까 밑에 바벨이 뚜룩 식탁에 밑에 떨어져 있는 거. 그 자기가 치우는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아빠 내가 이거 만 4년을 지금까지 일을 밥 떨어지는 걸 닦는 일을 해왔대. 그러니까 보면 세상 보면 별 아닌 일을 부모는 뭐 4년을 할지 7년을 할지 몰라도 누가 보면 별 큰일이 아닌 것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순서 아니겠어요? 그죠? 저지르는 거, 그죠?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그 우리 산이 같이 하나님 앞에는 저지르는 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엄마가 그 무릎 꿇고 밥을 치우는 것 같이 그 이인자 집사님 저지른 거를 하나님이 막 그 지금 30 몇 년인지 10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일 큰 건 하나님이 부모가 사랑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땅에 일들이 별 큰일이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근데 뭐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와 지금 함께 식사도 뭐 어떤 일을 해주기도 하고 처리도 해주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이 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이 큰 건 없습니다. 뭐가 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다는 그게 큰 겁니다. 그걸 왜 땅에 일이 커서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그러니까 적은 일에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면은 그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 하면 그건 아무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라는 그 큰 기준에서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된 그리스도인을 내가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같이 그리스도인 붙이면 되는데 의인이라고 붙였나 이제. 그 내가 그런 존재다 이런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고난을 받아요. 왜? 하나님 택감을 입고 이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입은 의인된 우리가 고난을 땅에서 받네요. 자, 고난을 세상에는 불택자들도 다 받고 살지만 오늘 우리 그럼 택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안 받아야 안 되겠나? 또 받고 삽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예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망합니다. 예.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음으로 물벌레가 껍질을 벗고 잠자리가 되어 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자기 중심을 벗어버리고 또 자기로 인해 사는 걸 벗어버리고 오늘 찬송가 2가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 내 주의 보혈은 거기다 보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앞에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꾸 주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의지하다 그 속에 들어 그분의 비밀을 내가 아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 내가 아는 자가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비밀인데 하나님 열어주니까 알기 때문에 비밀이란 거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크고 좋은 분인지. 그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찬송가 97장 찬송을 부르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한 걸 깨닫게 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나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은혜를 받았죠. 약하고 추해도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추하도록 하나님 인도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찬송가 오늘 117장 찬송 또 어디지? 97장 찬송 누구께로 나가겠지? 우리는
주께로 나가잖아요. 주께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뭘 주세요? 힘 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은 거 아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골고다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던 죄로 사망이 딱 없어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 자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은혜 관계가 끊어지면 고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자연 없이 자연의 은혜가 끊어지면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고통당하는 거지. 관계 속에서 사는 건데. 응? 관계를 가로막는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사망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불목이란 말입니다. 불목.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고난을 받는 깊은 뜻.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우리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사람 면하려고만 노력하잖아요. 그죠? 해결해서 그 면하려고만 노력 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오늘 제일 큰 주님을 더 배우고 얻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알게 되는 거야. 또 뭐를 더 알게 되죠? 그분 은혜도 알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인지 또 아는 은혜라는 그분이 내게 베푼 걸 말합니다. 원래 또 베푸기 전에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나를 창조만 아니 나를 낳으신 분이야. 난 창조란 말을 쓰고 낳았다는 표현하겠습니다. 낳았다는 거하고 만든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나를 낳으면서 나를 낳은 부모가 자식 위에다 사는 것 같이 나를 위해서 살고 어제는 다른 면을 안 해서 주님의 고대 소망이야. 여러분들 정상적인 부모 같은 자식이 고대 소망이겠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성경의 스바냐서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쳐다만 봐도 그분이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깊은 뜻은 자, 우리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고난을 면해 보려고만 했고 극복해 보려고만 했지. 원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원망도 해봤나 모르지. 잠깐은 해봤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 있는 분들도 저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원망해 봤어요? 이용료 집사님 해봤다 그러네. 근데 다른 분들은 내가 별로 안 해봤을 거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들 거야 내가 보니까. 자,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을 원망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또 일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게 사람 관계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병의 고난도 있고 저는 병들어 고난당하면 야 그건 진짜로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다른 것들은 저도 뭐 이래 욕을함도 당하고 뭐도 해도 그 원망 안 하고 참 거기서 하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려는데 몸이 병든 거 참 그거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에게 잠깐 병든 것도 힘든데 장기간에 병든 건 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가장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 같아요. 보니까. 그래 이 고난 나머지 고난들은 제가 보니까 쉬워요. 뭐 감옥에 갇혀도 그것도 쉬운 거고. 사람이
몸을 가진 기본적인 인간의 고난, 배고픈 것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추운 것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제가 전에 세 가지만 잘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했다 했잖아요. 뭐죠? 병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춥지만 않으면.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게 하나님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먼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는 다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생각이 저급한 사람도 이건 다 느끼잖아요. 그죠?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황복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자기를 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대적인 어떤 사람과의 비교적인 것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우리를 약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신령한 사람들은 의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의의 고난을 통해서 이건 더 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의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은 의의 고난을 그래 준 겁니다. 보니까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도 보면은 누구 사울왕에 쫓겨나는 그런 건 의의 고난에 속한 거고 자기가 우리아 아내를 범죄한 거는 그 죄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 고난이 오는 거 내가 원치 않는데 오는데 누가 그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를 그걸 통해서 오늘 찬송가 110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90장에 내 주의 보혈을 내서 뭐냐면 내가 약하고 추해요. 사람이 저는 그 시험 속에서 두 가지를 이 97장 찬송 2절에 그것이 딱 두 가지 요약을 해놨다 보여. 시험을 당하면 약한 게 드러납니다. 또 어떨 때는 인간의 그 추한 면이 드러납니다. 보니까 추한 면이 드러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씻으려고 하고 추한 것 같고 약한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치우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끝까지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거 보면 참 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복 있는 사람 얼른 주님께 나가고 회개합니다. 그 앞에 씻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참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고 또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또 구해서 받는 거. 여러분들 사람이 용서받고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용서를 내가 남에게 용서를 받는다 너무 좋은 거지 않아요? 용서받는 거 좋지요, 그죠, 그죠? 어?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큰 자기의 능력 은혜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인자 집사님도 용서 못할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남편 용서하고 있지요. 쭉 표정이 다르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지나보니까 자기가 남편을 다 용서 못한 것 같대.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사진을 보면서 용서를 많이 한대. 지금이라도 뭐 자기 용서 다 한 것 같았는데 뭐가 아닌 게 있더래요 보니까.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나를 막 공격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불쌍해질 수 있어요. 용서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근데 불쌍해진 것만 다 용서된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남을 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게 의외요. 자기가 복받은 거예요. 자기가 복받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날 용서 안 해줍니다. 남을 너희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가 죄인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라고 돼 있어? 제일 우리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용서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음.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거 주님 그 남을 이 용서라는 뜻은 넓은 뜻입니다. 남을 구원해 줄 때 이 말입니다. 알겠죠? 또 어떨 때는 내게 그 은혜를 배반하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용서해 줄 때 주님이 남을 구원할 때 전적으로 나를 또 하나님 구원해 줘.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또 주님이 또 나를 더 용서해 줘.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이 용서의 생활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깊은 뜻을 지금 말해서 근데 이 세상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특별히 중생자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 했는데 부르신 우리 안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자기의 구원이 돼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겸손한 자가 되어 갑니다. 점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아는 즉시 살아가는데 참 많은 다수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이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닫는 그까지의 그는 믿음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고난 속에서 평생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인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주신 고난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그 고난만 면해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주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에 좋은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뭐 대다수라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것도 내가 했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주어서 그래 됐다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예요. 그죠? 죄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예 고난도 있겠지만은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수입이 있다는 걸 생각합시다. 자, 8장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칼빈의 가장 많이 외웠던 성구 뭐라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김영임 씨 눈 뜨고 있는 거야? 응? 우리 김영임 씨 요즘 저 때문에 힘들어요. 저 때문에 새벽기도 안 할 수 없어서 오니까 계속 지금 5일 동안만 하면 금요일에 토요일 날은 녹다운 돼서 못 온대요. 힘이 다 빠진대요. 그래도 뭐 순종해서 오니까 감사하긴 감사해.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생각은 현재 장차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가을이 그 주를 위한 고난,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이게 너무 귀한 줄 아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얻은 게 얼마나 수입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한다고 했잖아. 죽는 자랑. 또 무슨 자랑요? 약함 자랑.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하나의 은혜 줘가지고 배우고 배웠어. 배우는 것도 은혜지만 배웠는데 그 깨닫는 건 또 더 큰 은혜입니다. 같은 자리에 난 예수님 앞에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지 우리 생각에 아니 그분한테 배웠는데 왜 깨닫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서북게 아니 백목사님 배웠는데 왜 깨달지 못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근데 또 배워놓고도 잘 배워서 안다 했는데 보면 알기는커녕 잘 모르는 사람도 또 많은 거야. 참, 참 그게 그래 잘
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그다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거를 바로 깨닫는 거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가지 사랑 이게 신앙이 좀 상승해야 이게 자기하고 가까워지는 거지. 어릴 때는 그거 들으면 도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 이래. 그 자기에게 반발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반발심. 어저께 어떤 유럽의 기독교를 기반한 철학자들이 신의 통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 관념을 갖고 살았던 철학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종교는 예수교 종교는 신에 의한 이 통치라는 뜻이야. 억압의 통치. 거기 벗어나야 되는데 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 깨닫지 못하는 우리 그 자녀들 중에는 그런 자녀 있겠죠. 내가 딱 독립만 하면 내 맘대로야 이렇게 하는 자식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서북교회 가면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바울같이 두 가지 자랑할 수 있는 현격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를 좋게 비교할 수. 이 고난이라는 게 인간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참 많아. 자기가 약하고 추한 걸 발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야만 되는 그 바람에 인간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육덕인데요. 점점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응? 똑똑하다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똑똑하다고 좀 교만하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하나님으로 사람이 돼가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똑똑한 데 있어요? 그 똑똑한 것도 하나님이 그 정도 주니까 그렇지.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게 큰 수입이고 똑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이 있죠? 찬송가 97장을 부르면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죄를 씻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죄를 회개한다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대. 회개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개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게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과 추함을 인정해야 되는 시작이잖아. 그게 인정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존심에 우리 이정수 자존심 갖고 먹고 산다는데 그 자존심 그게 세상적으로는 자기 연약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추함을 인정하면 자존심 깨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깨져야 누구를 얻고 부하게 되죠? 주님을 얻고 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서 된다. 이 뭐예요, 고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의미를 제가 자꾸 말하는 뜻은 같은 고난인데도 하나님께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잡고 믿음의 큰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필터링해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신 내게 고난은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겠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잔소리 같이 하는데 듣기 싫지만 알고 보면 그게 없으면 그 아이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교훈도 하지만 잔소리라 해야 된다. 이게 그 잔소리란 말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건 뭐라 해야 되겠지. 교훈이라고 합시다. 그죠? 교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설교만 교훈이라고 하지 말고 뭐 개인적 교훈이라 합시다. 설교는 공적 교훈이라 하고 자, 이 개인적인 말하는 개인적 교훈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오늘도 주님이
생활 속에서 잔잔히 들려주는 그 음성. 오늘 그 찬송가 201장 뭐라고 2절이 뭐지요? 뭐라고 2절이 보자. 갑자기 오늘의 그 음성, 오늘의 그 음성. 근데 그 은은히 들리면 계속 자그만 이래도 들리는 그 음성. 강팍한 마음으로 참 마음이 안 맞는다 반항도 말고 또 미루지도 말고 오늘도 그 음성을 잔잔한 큰 일에는 물론 잘 들을 수 있겠지. 근데 오늘도 오늘도 별로 큰 일 아닌 내 밥을 먹는 그 생활 속도 걸어가는 그때도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는 때도 주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기쁜 생활이겠어요. 이걸 크게 생각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 크신 분이? 나는 이분하고 지금 한우 자식을 키우는 거고 이분하고 지금 같이 일도 하는 거고 어떤 일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했다는 그 의미가 큰 겁니다. 또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분을 배워간다는 의미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자꾸 동행하면 그분과 깊어집니다. 관계가. 그렇죠. 사람은 작은 일에서 계속 긴밀한 관계를 할 때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렇죠. 큰 일만 뚝뚝뚝뚝 한다고 깊은 관계 맺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작은 일에 관계된 그거하고 큰 일을 같이 해내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큰 일을 같이 안 합니다. 사람들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앞에 제가 의인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남보다도 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도록 더 큰 것들을 얻도록 하려고 주신 고난이에요. 우리 학교 보내면 겉으로 보면 고난을 시키는 거잖아. 집에 놔두고 놀면 되는 학교 보내면 고난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뭐 더 큰 걸 배우게 하려고 세상 부모들은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안 요즘 학교를 안 받아도 돼.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공부시키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공부는 뭐야? 매일 하나님을 배우는 공부가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게 참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복.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우니까 빨리 그렇게 안 마음이 벌써 안 늙어. 그만큼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고난의 의미를까지 그 믿음으로 필터내 보는 사람은요 늙어도 늙은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더 생생해져.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이 봐도 세상적인 면은 좀 생각이 빠르지 못하고 행동이 늦어도 속 사람은 옛날보다 더 예민해지고 더 주님 음성을 잘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예민해졌죠? 주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해졌죠. 그렇죠? 주님의 눈치를 보는데 더 예민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속 사람 날로 어떠다고요? 새롭다. 이렇게.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돌아본다는 것, 우리 가치 여기는 것은 뭐로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의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보는 거 아니고 뭐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세상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썩어지고 낡아지죠.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영원하잖아요. 근데 썩어지는 것 갖고도 우리는 또 그냥 헛된 게 믿음으로 필터링해서 잘 사용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들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들 영광의 자유를 자기들도 구원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썩어도 썩어짐의 종로로서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로 사니까 만물이 고대 소망을 하고 탄식하지 않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